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네, 히브리서 우리 같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핍박과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신앙의 길을 떠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핍박이 온다고 해서 고난이 온다고 해서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떠나게 되어서 믿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붙잡고 승리하기를 권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와 또 우리가 속한 이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되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해서 그렇게 모든 대면 종교 활동들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그런 것들을 발표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그것에 대해서 헷갈리시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문의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아예 쉬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라도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영상 예배라는 것이 온라인 영상 예배라는 것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현장성이 떨어지고 또 그것을 집중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고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부터는 시작해서 신앙의 길을 결국엔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서 그렇게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 말씀에 짧게 등장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내용이 쉽지는 않을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자의 신앙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지고 쉽게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는 반면에 어떤 말씀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렇게 만나는 그날까지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은요,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구원을 받은 것, 이 한 가지로만 그냥 만족하고 끝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신혼생활을 시작하다가 아이가 생기게 되면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죠. 그래서 아이를 10달 동안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 부부가 이제 그들이 온통 그렇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이 출산을 준비하는 일일 것입니다. 준비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생활을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10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요. 출산하게 되면은 이 부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소중한, 가장 중요한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온 것 하나만으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는 끝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출산을 했다면은 이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그 아이가 또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몸도 마음도 성장해 나가고, 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다면은 그 아이가 영육간에 그 영혼간에 그의 영혼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 나가야 되겠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그 상태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또 자라가고, 결국에는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 성장의 과정을 음식을 먹는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던 말씀 5장 13, 1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어때요? 갓난아기들은 엄마의 젖이나 아니면 분유를 먹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아직 이도 나지 않았고요. 또 모유나 우유 외에는 그런 다른 음식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기가 언제까지도 그렇게 모유만 먹고 우유만 먹고 다른 음식은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이제 이유식도 시작해야 되고, 미음도 시작하고 이유식도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는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결국엔 잘 먹고 소화도 잘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엄마의 젖을 딱 물고서는 힘차게 그 젖을 빠는 것에, 그것에 큰 기쁨이 있어요. 이 아기가 태어났구나, 그리고 얘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먹는구나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계속 모유만 의지하고 우유만 의지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은 그 아기는 건강한 아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잘 소화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일이 나중에는 부모의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처음 전도가 딱 되어져 가지고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나온 이 형제나 또는 자매가 처음 예배를 드리는 거라서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모습도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새가족 성경 공부에도 참석을 하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가지고 나중에는 침례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훌륭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은 끝까지 모유와 우유만 먹는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12절의 말씀, 5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은 이제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선생, 그 말 그대로 그 뜻대로 이제는 먼저 거듭난 자로서 선생이 되어서 이제는 남들을, 새신자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양육할 단계가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서 그것에 대한 가르침만 받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7장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될 독자들이 혹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독자들의 상태들을 염려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부에서 잠깐 이제 사역을 짧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처음 이제 유치부를 맡게 되고서 이제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해가지고는 이제 딱 앞에 등장해가지고는 전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면은, 유치부 아이들은요 굉장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눈이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전도사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앞에 시간에는 찬양을 선생님들과 열심히 따라하고 또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을 하고 율동도 정말 힘껏 다 잘하고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져 가지고는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제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제가 잘못했었던 것 같아요. 제 수준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말씀을 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끝나갈 때쯤 아이들을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뭔가 저 전도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갸우뚱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분반 공부 들어가게 됐을 때 한쪽 구석 가가지고는 제가 설교 썼던 거 원고를 다시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말로서 그렇게 제가 쓰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번 설교 원고를 쭉 쓰고 나면은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막 고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해했을지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것은요 유치부 나이가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청년이 되었고 그리고 장년이 되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의 방법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전에는 주일 낮 예배만 참석했었다면 주일 저녁 예배도 드려보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낮 예배만 드리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었다면은 이제는 셀 모임에도 참석하고 셀 예배에도 참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매일 아침마다 내가 아침에 조금 더 자는데 그 시간들을 썼다면은 이제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을 참석하지 않았었다면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제자 양육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함께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큰 일을 앞두고서 혼자 고민하고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내 신경을 건드릴 때 내가 참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참고 오래 참고,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도 있게 용서를 해보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나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2절 이후에도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만을 반복해서 그것에만 얽매여 있고 그것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초보는 어떠한 것이냐? 먼저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겠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던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숭배했었습니다. 또 내가 세상을 사랑했었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왔었던 나, 그런 모습들은 전부 다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죽은 행실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첫 번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행실을 회개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행동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다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침례들이라고 했어요. 침례들. 이것은 물침례, 성령 침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기본적으로 침례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전에 믿기 전의 삶은 이제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삶,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죽고, 그리고 모두 장사되어져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침례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안수가 나오죠. 안수는 손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임직을 할 때에도 안수를 받게 되죠. 직분에 합당한 그런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안수하는 것이고요. 또 병든 자들에게 안수기도도 하죠.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에는 성령의 치료하시는 역사를 구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런 것들 또한 행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 후에 부활한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을 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심판을 거쳐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 이것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만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만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6가지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반복하여서 닦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숙한 자의 신앙의 단계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2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요, 그냥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똑같이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더 나은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십니까? 4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빛을 보는 것, 빛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을 받는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도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그렇게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던 도중에 무엇을 받게 되죠? 큰 빛을 받게 되죠. 그 빛을 받고서 사울은 그가 박해했었던 예수가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받는 그것이 바로 그런 깨달음인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큰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을 얻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빛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이 은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걸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언이 이에 속하는 것이고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것, 그리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엔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내가 원래 그냥 나의 성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하나님께로 선물로 받은 이 은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은요,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아까 그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랬다면은 그것은 그냥 나의 공로가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나의 그냥 노력이나 나의 잘함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간다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성령의 그런 역사에 동참하여서 참여하여서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또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면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등바등 그렇게 그 이 세상 가운데서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런데 이 말씀 끝에 보니까 맛보고도라고 끝나죠. 그러니까 뭔가 뒤에는 이제 안 좋은 것이 약간 따라온다는 것인데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되게 하는 것임을 이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길로 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 지금 현재 상태, 나의 그런 상황이나 현재 상황 때문에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지금 잠시 내가 좀 정체하고 있으면 어떠나, 내가 지금 잠깐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근데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잘 집중이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잠깐만 멈춘다면은 내 신앙의 단계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장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한 번에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면 어떠한 단계를 밟고서는 그렇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마치
하늘에서 계속 비가 내려 자주 내리는 비를 그렇게 흡수하도록 그렇게 비를 내려주고, 또 밭 가는 자들이 그렇게 밭을 갈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똑같이 받으면서도 누구는 합당한 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또 누군가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결국에는 버림당하고 저주를 받고 불사름을 당하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합당한 귀한 열매들을 맺어서 또 주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계, 우리의 현재 처한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께 변명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잠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어렵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힘써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완전한 데는 누구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완전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되돌아가면 안 되고요. 믿음이 후퇴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힘써 돌봐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을 또 돌보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시켜 주시는 분 주님이시오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잠시 멈칫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멈칫하는 이 발걸음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경계선에 있음을 우리가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그 말씀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 닮기를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